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란 사람이 그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줘서 나다나엘도 존경받는 사도 바돌로메가 된 것처럼 꼭 전해줘야 할 진리는 전하자, 꼭 알려줘야 할 진리는 알려주자 하는 뜻으로 사막의 죄를 짓지 말자 하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사막의 죄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사막의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사막에서 물이 풍성한 오아시스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물을 마시고 살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겠지요. 이렇게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하고도 말해주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사막의 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음에도 죽음으로 내몰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야 되느냐, 그 의미를 발견하게 해주는 진리를, 또한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 진리를, 두려운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말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들도 똑같이 사막의 죄를 짓는 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햇빛이 내리쬐는 무더운 한낮에 아무도, 어떤 사람도 물길로 오지 않았는데 남몰래 사람들을 피해서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무려 남편이 5명이나 있었으면서도 전혀 행복하지 않았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 만나서 죄에서, 죽음의 공포에서 인류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마리아 여인은 물기르러 왔던 그 물동이를 다 버려둔 채 즉시 동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와보라,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말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은 자신만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자신만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나만 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남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사막의 죄를 짓지 않았던 겁니다. 우물가의 여인은 와서 보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를 죽음의 공포에서 건지사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우리 인도해 주실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진리를 동네 사람들에게 전해 줌으로써 사막의 죄를 짓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장에도 그렇게 사막의 죄를 짓지 않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참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참 행복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혼자만 안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사랑했던 친구였던 나다나엘에게 전해줍니다. 빌립은 기쁜 마음으로, 친구야, 내가 모세의 율법책과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하고 말해 주었습니다. 빌립이 이렇게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말해 주었지만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며 아주 매몰차게 나사렛에서는 절대 메시아가 날 수 없다며 정색을 하며 반박했습니다. 그럴 때 빌립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변명도 어떤 항변도 논쟁도 하지 않습니다. 빌립은 진솔하게 그래도 와서 보라 말해 주었을 뿐입니다. 진리란 변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다나엘은 왜 친구 빌립이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났다며 소개시켜 줬는데도 초를 치듯이 아주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 걸까요? 그럴 땐 분명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다나엘이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예언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미가 선자의 예언 때문인데요, 도대체 미가는 어떤 예언을 하신 걸까요?
우리 미가서 5장 2절 합독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구의 영혼에 있느니라. 미가 선지자는 이 세상에 영원부터 계시는 메시아가, 영원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분은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는데 유다 지파가 사는 유다 족속의 베들레헴이라는 땅에서 태어나신다는 겁니다. 이 예언을 나다나엘이 알고 있었기에 베들레헴 예수가 되어야 되지 무슨 나사렛 예수냐, 당연히 냉담한 반응을 보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빌립의 태도입니다. 사람들은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고와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가는 말이 분명히 고왔어요. 그런데 오는 말이 곱지 않으면 어때요? 나는 고운 말을 했는데 상대방은 불쾌한 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불쾌하지요. 짜증나지요. 분명 빌립은 나다나엘 친구 나다나엘에게 고운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의 옳은 말은 곱지 않아요. 아주 찬바람이 쌩쌩 부는 냉소적인 말이었습니다. 이럴 때 진짜 예수 만난 사람 빌립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푸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빌립은 분명 어느 말이 곱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불쾌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빌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빌립의 바로 그런 태도입니다. 자신이 한 말에 상대방이 냉소적인 반응을 보일지라도 불쾌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런 태도 말이지요. 차분하게 진솔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태도를 우리 모두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빌립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의심과 냉소적인 반응에도 이토록 차분하고 진솔한 반응을 보일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진짜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 요한복음 1장 앞부분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11장과 누가복음 7장에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하는 말씀을 해주시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최고의 사람이다 하는 이 칭찬은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를 인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이 바로 너 세례 요한이다 하는 세례 요한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한 칭찬이요, 세례 요한이 하는 사역, 세례 요한이 하는 일에 대한 축복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세례 요한의 본래 이름은 요한이잖아요. 그런데 앞에 세례를 단 이유는 바로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 요한이기 때문에 다른 요한과 구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라는 칭호를 붙이게 됩니다. 모든 죄인들의 지은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모습을 세례 요한이 두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성부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소리를 귀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확신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 가운데 안드레와 요한이라고 하는 아주 소중한 제자를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저분이 진짜다, 저분이 진짜 메시아다,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면서 예수의 제자가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인기는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의 인기가 훨씬 더 높았습니다. 훨씬 더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께 제자로 내어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이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안드레는 그의 형제였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말해줍니다. 그렇게 안드레의 소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장차 개바라. 이 개바라는 뜻은 너는 장차 바위 같은 사람이 될 거다, 너는 장차 반석 같은 사람이 될 거다 하는 뜻으로 그 가능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자신의 가능성을 알아준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때문에 대부분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언젠가 신문을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중독자, 마약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200만 명을 넘을 것이라 그렇게 추산된다는 놀라운 기사를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연세대학교의 권수영 교수는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는 이유가 뭔가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중독의 행위 저변에는 존재감을 확인받고 싶은 심리적 욕구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그것을 가르쳐주고,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면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나면은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나를 알아줄 수 있을까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주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나를 이 세상에, 나를 하필이면 이 대한민국에, 하필이면 이 서울 땅에, 하필이면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와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나게 주신 하나님만이 가장 잘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이 존재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예수 만난 분들은 이 놀라운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막의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은 온 인류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예수라는 진리를 알게 되자 가장 먼저 사랑하는 친구 나다나엘에게 이 진리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주 냉담한 반응을 보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때 빌립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흥분했습니까? 아니요. 물론 빌립도 흥분할 수 있었습니다. 흥분해서 모르면 좀 잠자코 있으라고, 예수님은 분명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유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하지만 목수였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살았던 나사렛 동네로 가셔서 30살까지 아버지가 하시던 목수 일을 하고 사셔서, 그러니까 예수님 베들레헴 출신이 맞다고 이래도 따질래 하면서 논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빌립은 그렇게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빌립은 와봐라, 와서 보라 하며, 그러면 너도 나처럼 변하게 될 거라, 그렇게 말해 줬던 겁니다. 사람은 논쟁을 통해서 그 사람의 길을 꺾으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항복할 줄 알죠? 절대 항복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감정을 꺾어버리면은 그 사람을 그때부터 미워하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빌립처럼 겸손하게 진솔하게 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요, 빌립처럼 변화됩니다. 베드로처럼 변화됩니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그건 짝퉁입니다. 가짜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말하는 나다나엘에게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그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 본문 47절 합독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칭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현재만 보고 이 사람 참 까칠하네,
그 사람 참 냉담한 사람이구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미래를 보시고 그의 가능성을 보시고 나다나엘의 존재 가치를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기에 나다나엘처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고 냉담하는 사람을 만날지라도 화를 내지 마십시오. 시험에 들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무시하지도 마십시오.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나다나엘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일 수가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그렇게 자신의 가능성을 끌어내 주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어떻게 나를 아셨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예수님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도 전부터 이미 나다나엘의 과거도 미래도 가능성도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아시고 여러분의 실패를 아시고 여러분의 아픔도 아시고 여러분의 아킬레스건도 아시고 여러분의 괴로움도 다 아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여러분의 미래도 아시고 여러분의 가능성도 아시고 여러분의 비전과 꿈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그 예수를 꼭 만나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은 드디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합니다. 바로 신앙 고백이라고 보지요. 자,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 같이 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자, 보십시오. 아무리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이라도, 아무리 예수를 핍박했던 사울 같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남편이 5명이나 있었음에도 행복하지 못했던 우물가의 여인 같은 사람일지라도 진짜 예수를 만나면 바뀌잖아요. 그의 미래가 바뀌고 그의 운명이 바뀌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이걸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놀라운 진리를 전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입교를 하시고 세례를 받는 성도님들, 그리고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바로 이런 가능성, 바로 이런 미래가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 교회 비판하는 사람 만날 수 있잖아요. 예수 비판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잖아요. 어떤 목사 나쁜 놈이다, 뭐 못된 거, 하여튼 그런 거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런 사람을 만날지라도 절대 논쟁하지 마세요. 그렇게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이 오늘 본문의 나다나엘처럼 변화될지 어찌 압니까? 그러니까 빌립처럼 그냥 여러분의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십시오.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신앙 고백을 했던 나다나엘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네가 너의 과거를 내가 알아맞혔다고 해서 너는 나를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신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나다나엘은 처음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그 당시에는 이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그래서 단지 로마 제국의 앞자에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정치적 메시아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만 예수님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한 나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다나엘은 처음엔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단지 이스라엘 한 나라만의 메시아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우리의 두려움, 지옥의
지옥이란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메시아라는 뜻이 담겨있는 일이, 이 말씀이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는 뜻입니다. 나다나엘은 비록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뜻을 뒤늦게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신, 주군에게 목숨을 바친 용맹한 장수들처럼 나다나엘은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돌로메라는 이름의 제자가 되어서, 사도가 되어서 자신이 체험한 복된 진리를 전파하는 데 목숨을 바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내려오는 전설에 따르면 나다나엘, 즉 사도 바돌로메는 인도와 아르메니아 일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지, 복음을 전하던 중에 살 가죽이 벗겨지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래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 전해집니다. 오늘날 이탈리아의 밀라노 두오모 성당에는 바돌로메의 입상이 서 있습니다. 대부분 사도들의 동상은 대개 겉옷을 입고 그리고 긴 스토를 두르고 있잖아요. 하지만 나다나엘은 자세히 보시면 저것이 살 가죽이 벗겨진 채 서 있는 입상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작품인 최후의 심판에도 나다나엘이 나옵니다. 저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은 바티칸, 로마의 교황청이라 불리는 바티칸의 시스틴 채플에 저 작품이 있는데요, 정중앙에 보면 최후의 심판자로 임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있고요, 그 우편 하단에 보면 네모 박스로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요, 자신의 살 껍질을 들고 있는 순교자가 바로 나다나엘, 즉 사도 바돌로메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얼굴을 그림 속에 넣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작품을 만들 때마다 자신의 얼굴을 어디에 넣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이니셜, 사인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작품 속에 수많은 사도들을 제쳐주고 왜 하필이면 자신의 얼굴을 벗겨진 살 가죽에 있는 바돌로메에게 있었을까요? 제가 한번 보십시오. 저기에 벗겨진 살 가죽에 있는 저분이 바로 미켈란젤로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자신의 얼굴을 바돌로메의 살 가죽에 그려 넣었던 이유는 자신도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자신도 순교자 바돌로메처럼 주님께 헌신하고 싶은 마음을 이 그림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미켈란젤로조차 존경했던 바돌로메의 헌신적인 순교와 순교 덕분에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나라는 이 세상의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 제국이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었다, 로마 제국이 첫 번째 기독교 국가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것보다 12년 전에 먼저 AD 301년 세계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되었던 분이, 바로 되었던 나라가 아르메니아, 우리가 잘 아는 조지아 아르메니아인데 바로 그 아르메니아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막의 죄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한 사람이 자신만 그 물을 마시려고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지 않는 죄, 그것을 사막의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나다나엘처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며 자신이 생각하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냉소적인 반응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을 조롱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빌립처럼 실망하지 마세요. 또한 그 사람의 말에 반박해서 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도 마세요. 단지 빌립처럼 이렇게만 이야기하세요. 와서 보라, 예수님을 한번 진짜 믿어봐라. 그러면 너도 세계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된 아르메니아의 신앙의 기초를 쌓았던 사도 바돌로메처럼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미켈란젤로도 존경하던 그런 사도 바돌로메처럼 당신도 변화될 수 있을 거라고,
당신도 우물가의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변화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해 주십시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사막의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전한 복음 때문에 누군가가, 내가 전한 복음 때문에 그 사람이 바돌로메처럼, 나다나엘처럼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야에서 그 사람의 입에서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당신이 전해준 예수, 그 예수를 믿은 것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전도자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빌립 같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